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좋은 가을날이 계속되는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11장 그 바나바 이야기,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초빙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때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큰 우리식으로 말하는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오늘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들이 모여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걸 보여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교회 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교회 두 군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예루살렘 내에서 어떤 선교와 교회의 모체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했죠.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안디옥 교회의 맨 처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이 족속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밭도 다 내어놓았던, 자기 재산도 헌납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려져 있죠. 근데 우리는 바나바를 그런 사람보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보다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은 별명이고 나중에 이렇게 알려진 이름일 텐데, 말 그대로 권위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이라는 게 위로를 권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따뜻하고 좋았으면 이런 별명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이 온다 말씀하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파라클레이토스, 이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제 법률 용어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죠. 옆에서 뭔가 죄인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 무언가 상대방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 근데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정말 잘했어요. 이제 바울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 바울이 맨 처음에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5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변화하고 또 이렇게 회개한 연후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걸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뭐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탈출하고 또 피하여 있고, 그러는 동안에 이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렇게 그 과거사를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 일종의 소년 영재였어요. 소년 천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다소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성공한, 오로지 학문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만한 어떤 노력과 또 머리도 따라 주어서, 바울은 이미 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연배라고 사람들이 다 추정을 합니다만은, 이미 그 30의 나이, 35간에 예루살렘의 랍비 그룹에 아주 그냥 가말리엘의 수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역량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소년 영재 천재가 아니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학문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 그건 물론 바울의 노력이었겠지.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이제 고향으로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부모 형제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우리 아들, 저 총망받던 아들이
뭐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좀 망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수군대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다소에 가면 바울의 어떤 그 거처가 기념관으로 남아 있다는데, 예, 거기에서 이렇게 칩거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거리가 한 2,000km 가량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고 또 뭐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네요. 제가 거기를 가봤더라면 좀 생생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간 지리적으로 그렇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산을 넘어서 그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서 사울을 데리러 온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영적인 아버지와 똑같은 거죠. 예, 도저히 뭐 바나바의 역할을 떼놓고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진정한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의 아들, 위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무언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그를 온전하게 서게 해준 사람. 그러고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돌아보면 우리들의 바나바는 누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야 뭐 일상생활의 바나바죠. 그러나 우리의 또 신앙에 또 이끈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바나바가 막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그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낙담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고 이 얼마나 많은,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라클레이토스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 때에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래서 마치 내가 시혜의식을 갖고 내가 사랑을 좀 베풀고 살아야지 여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누가 내게 이웃이 되어 주어서 오늘날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는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바나바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동사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둘이 다 이제 또한 세계 선교를 하러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저희 그 기독교 전설은 바나바가 고향 땅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나바의 최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간 바울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바나바가 필요했다는 것. 이 바나바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주의 성령께서 역할을 한 것이지 바울, 바나바, 인간이 뛰어나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의 박해의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헤롯이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존의 세계 질서, 기존의 어떤 지배층하고는 또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큐리오스, 주인이잖아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또 그때 당시 초대교회들은 예수에게 붙이고 있으니까 핑계도 좋았겠죠. 헤롯 같은 이제 뭐랄까 정치적으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에도 잘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빌미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교회는 헤롯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운 것들을 이제 박해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죠? 베드로를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의 베드로를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왜 저는 의미가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옥에 gat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그것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어떤 분은 뭐 베드로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었다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태평할까 말이야.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예,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다 주의 손에 붙들린 목숨이니까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가 이렇게 옆구리 툭툭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니,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어쩌면 전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예를 보면 바울과 신라도 옥중에서 막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자비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도 잠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태만해졌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어떤 넉넉함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하여간 천사가 툭툭 깨우니까 이제 일어나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예, 베드로 역시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지? 예, 그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마가의 다락방 아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꽤 큰 다락방이었겠지. 자,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종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왜 이 여종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모두에게 기억하게 할까? 이 여종 아이가 하는 일이 여러분 뭐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듣고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믿질 않아요. 오직 이 여자아이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시녀가 말이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자아이가. 왜 그런 우스갯소리죠 이야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교우 신방을 갔더니 이제 기도했잖아요. 이게 우리 교우가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뭐 이 기도하니까 다 따라갔던 교인들이 또 얼마나 그 누워있는 교인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롯했습니까? 목사가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하답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신방이 끝나고 병원 이렇게 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는데 아까 아멘 아멘 크게 하던 권사님이 그러더래잖아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무래도 저분 돌아가시겠지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도 믿질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오직 로데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만 믿죠. 그 외에 맹상군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제나라의 일종의 그 뭐랄까 지도자가 있습니다. 맹상군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국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식객 많은 천하의 인재들을 모은다고 많은 식객들을 이렇게 다 모았나 봐요. 근데 그 중에는 다구름 소리를 내는 사람, 잘 내는 사람, 요즘 같으면 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사람, 혹은 그 개를 도둑질에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식객으로 맞아들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들을 식객으로 맞아들인다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맹상군이 뭐 이웃나라의 왕의 명령을 받고 뭔가 일을 도모하러 갔다가 붙들렸던 모양입니다. 잡혀 있었는데 풀어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풀어주냐? 개호구라고 하는 게 이 백년 묵은 여우의 겨드랑이에 있는 흰털들을 뽑아서 만든 외투라는데 그런 외투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그 옷을 가져오면 놓아주겠다 했던가 봐요. 근데 그 옷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그 식객 가운데 이렇게 개 훔쳤던
팔았던 도둑 출신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알아서 거기서 잘 훔쳐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계호구를 이렇게 바치고는 이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둑질에 문 건지를 그 나라에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저놈들 다시 잡아들여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군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성전 이제 그 성벽 문이 열려야 나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새벽이 돼야 열리니까 닫혀 있는데. 근데 맹상군의 십계 가운데 누가 있나요? 다구름 소리 잘 내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다구름 소리를 냈더니 그냥 지키던 파수꾼이 새벽인가 하고 문을 열어줘서 결국은 군사들은 쫓아오는데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다. 이 계명구도라고 하는 중국의 옛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여간 이 고사의 본 뜻은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를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누가가 이런 사도행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꼭 기록에 남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사람들, 혹은 뭐 뭔가 나중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 또 무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퍼져간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도 뭐 다 어른들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베드로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기도를 했지만은 뭐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찰나 속에서, 그러나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믿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밖에서 베드로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님이 우리 기도한 대로 돌아왔어요. 이거 외치잖아요. 힘써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고요. 교회도 말입니다. 결국은 장사미사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로데와 같은 뭐 시녀 아이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교회가 그냥 평탄하게 막 커져간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서 어떤 작은 어려움도 없이 막 성장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굉장한 교회는 박해 속에 있어요. 힘듦 속에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의 생명력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이어져 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교회는 사람들이 이끌어간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어떤 큰 힘들은 바로 이런 로데와 같은 어쩌면 이름 없고 우리가 기억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 갔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또 로데라고 하는 이 계지바의 이름을 기록한 누가의 어떤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듯도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어쩌면 다 이 로데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든든히 서갈 것이고, 남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평범함 속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또 이렇게 번져 나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나바 이야기하고 오늘 로데 이야기를 했군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